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전체 말씀의 제목, 핵심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신앙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마치 뭘로 비유하셨는지, 결혼할 처녀가 남편을 위하여 정절을 잘 지키는 것과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1대지를 보면은 바로 신앙의 정조,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1절, 2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왜냐? 거짓 사도들일수록 자기를 포장을 잘합니다. 우리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인가요? 빈깡통이 더 요란하고 빈수레가 더 요란하다.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고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지 않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일수록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올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사람일수록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아주 굉장한 무슨 비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리석은 것, 순수한 것. 그래서 나 자신을 나의 실력 이상 과대 포장 안 하고 선전하지 않는 것. 그것 좀 너희가 용납해라. 거짓된 사람들의 화려한 포장, 화려한 화술, 화려한 계획, 그거에 속지 말고 내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나의 솔직함, 나의 순수함, 나의 말씀 중심, 오직 예수님 중심, 그거를 좀 용납해라 그겁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권하는데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겠다. 이미 지금 이 고린도 전서만 해도 지나왔고 고린도 후서도 11장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도 4, 5년 이렇게 이상 됐다 그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 이 사이가 한 2년 기간이 있는데요. 약 2년. 그러니까 4, 5년간이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 나오는데도 아직도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신부감으로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나 하나님,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안이 계신 곳이 없어요.
또 무소불능, 능치 못한 일이 없이 모든 걸 다 하시고 다 이루시는데 자칫하면은 사람 생각으로 해가지고는 한 남편의 한 여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100명의 성도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실 수가 있어요. 10,000명의 성도들을 우리 사람 같으면은 누구에겐가 더 가고 누구에겐가는 사랑이 덜 갑니다. 예수님은 물론 격차가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러나 10,000명일 때나 1명일 때나 100,000명일 때나 1,000,000명일 때나 10억 명일 때나 똑같이 성도들을 사랑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중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나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겠다 하지 말으라. 그것은 곧 욕심에 속한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덜 받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더불어 나도 예수님 사랑받으면은 누구도 받아야죠. 아무개도 받고 길동이도 받고 숙자도 받고 동네도 받고 영숙이도 받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만 받겠다 하다가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나만 받겠다. 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만유, 천상천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를 중매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근데 사람의 사랑 관계를 조금 비유하셨을 뿐이지 우리 사람들처럼 한 남자의 한 여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남편이시면서도 1,000,000명, 10억 명, 1,000억 명도 다 똑같이 그 믿음에 따라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남편감이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한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그랬는데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결한 신부. 1번 정결한 처녀가 남편 될 사람 이외에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그럼 부정하죠. 근데 지금 참 안타까운 세상이 됐어요. 이제 제가 목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뭐 책을 통해서 또는 TV를 통해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집의 외동딸이 자기 엄마에게 와서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 그래? 그래서 결혼할 거야. 아니 좋아하는 사람 엄마 말이에요. 친정엄마. 아니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금방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면 되냐? 그럼 어떻게 좋아하는데? 너 신랑 까먹고 한번 잡았냐? 안 잡았어. 아니 평생을 같이 살 사람하고 잠도 안 자보고 어떻게 남편
너로 삼으려고 하냐. 여자는 속궁합이 좋아야 하는데 한번 그 결혼할 사람하고 가서 살아봐라. 어디 가서 며칠 지내다 와라. 친정엄마가 이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지금 시대가 악하게 돌아가냐 그거예요. 근데 정결한 처녀는 남편감 외에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신이다. 부처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또 뭐 미신도 신이고 우상도 신이고 조상신도 신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면은 그거는 부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감으로 처녀는, 그리스도인은 1번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 포함한 거 성삼위 삼일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신으로 인정해서도 안 된다. 그것이 정결한 신부감이에요. 2번으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제일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를 제일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 사업원을 사업 키운다고 한평생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사업은 성공시켰는데 아내가 덕분에 죽어버렸어요. 사업은 성공시켰는데 사업한다고 젊었을 때 거기다 다 바치고 아내가 죽어버렸으니 뭐가 됩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는 2번으로는 뭐다? 예수님만을 제일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은 그건 정결한 신부감이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 국가를 더 사랑한다. 예수님 외에 사업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인간, 사람을 사랑한다. 어떤 사상을 사랑한다. 그건 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감으로 미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건 또 무엇일까? 사랑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이따금 그 말씀도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형상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 정결한 신부감은 1번으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다른 신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다. 2번으로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된다.
그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무엇이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의 66권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켜나가면은 누가 또 사랑을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셔서 그런 정결한 신부감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합니다. 기본 골격이 딱 갖춰져서, 그래서 애매모호한 말씀도 그 기본 골격의 은혜에 의해서, 신학, 이제 정확히 말하면 신학에 의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해야지, 아, 저기 나를 나타내라고 그랬다. 그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이다. 자,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셔요. 그것이 정통 신학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럼 중간에 나타나겠다는 겁니까? 안 나타나겠다는 겁니까? 안 나타내고, 여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재림하실 때를 뜻합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다.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기약이 이르면,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 그의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러면은 기약이 이르기 전에는 나타나 보이시지 아니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축제하님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 오늘날 목사들도 중매쟁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과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연결시켜준다고 할 때 정결한 신부란 건 어떤 것이라고요? 두 가지 말씀했죠. 1번은 예수님의 다른 것은 신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2번으로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받지 말라고요? 미혹을 받지 말라. 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지난 수요일 밤에 말세가 되면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건 일맥상통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가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창세 때에 뱀이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하와 아담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자리에서 탈락된 것을 근거로 말씀했어요. 마귀가 뱀을 움직여서 뱀이 간사한 꾀로 하와를 미혹했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마귀 뱀의 간교한 꾀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더 잘 된다. 그게 간교한 꾀였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뭐냐?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면,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갈 때 더 잘 된다고 누가 속삭이거나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건 바로 마귀가 간교한 꾀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거역하면 더 잘 된다.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더 잘 된다. 이런 때는 말씀 안 지키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건 뭐예요? 마귀가 창세 때에 하와를 넘어뜨린 아담을 넘어뜨린 그 마귀가 이제도 나에게 넘어뜨리려고 간교한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에게도 그런 유혹이 옵니다. 말씀대로 꼭 말씀대로 해야 될까? 이런 때는 말씀대로 안 하면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간교한 꾀다. 마귀 간교한 꾀. 이단들의 정체가 뭡니까? 말씀대로 안 해도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사이비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오늘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꼭 말씀대로 해야 되냐?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이 간교한 마귀의 꾀고 바로 마귀가 우는 수하자처럼 주로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면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무엇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또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보세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이 율법의 말씀은 변함없이 존속하다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중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가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명확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천지가 없어져도 성경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도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사한 꾀를 써가지고 말씀을 벗어나면은 더 잘 될 것처럼 말씀을 거역하면 더 잘 될 것처럼. 그래서 또 오전에서도 말라기 3장에서 그랬잖아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니,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헛되잖아. 못 하려고 말씀 지키려고 그래.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헛되잖아.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도 그거 헛된 거야. 못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잘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누구 꾀다고요? 마귀의 간교한 꾀다. 그래서 그 간교한 꾀에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3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4절에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인간의 그 부패함과 또 마귀의 간교한 꾀와 또 사도 바울 같은 분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패한 성질과 마귀의 꾀가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면은 신구약을 통틀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그런 종이 지금 계속 머무르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가 4, 5년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면은 그걸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부패한 성질과 마귀 간계하게 그 진짜 성경에 말씀한 예수님은 그 믿지 말어. 우리가 새로운 예수 보여줄게.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그걸 좋아하더라 그거예요. 또 성경에 말씀한 예수님만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가 있죠?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갖고는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갖고는 안 된다.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은 구원받는 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는 상을 받는다. 크다 작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지금까지는 누가 전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마귀 앞잡이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걸 잘도 용납하는구나. 망할 길로 이끌어가는 복음, 망할 길로 인도하는 영, 망할 길로 끌어가는 예수. 그러니까 다른 예수죠. 여기도 다른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걸 전하는데 잘도 받아들이더라. 그게 잘도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또 아까 말했죠. 인간의 부패한 성질, 마귀의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의 종이 전하는데도 그것들은 여전히 작용을 하고 그것들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잘도 용납하고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교인들도 있더라 그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절대로 신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는 곧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신함에 드나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렇게 무장하고 신앙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사랑을 받는 신부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나가는데도 더 잘 될 것 같은 마귀 간교한 꾀를 분별하여 물리치고 참된 신앙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신함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